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외칩니다. 2절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외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만민 중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에게 알려야 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성취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2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에 이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 및 자손들은 그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또 소유한 땅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나라의 왕들이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한 사람, 즉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심으로 양식을 끊으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풀려나고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애굽의 주관자로 삼아 나라 살림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은 기근이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가족을 이끌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적대적으로 변하였고 미워하며 교활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애굽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는 신들을 얼마든지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자에 재앙을 내리신 후 이스라엘은 애굽의 은과 금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애굽은 도리어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다시 나그네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을 펼쳐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길을 밝히셨으며 메추라기를 가져다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물기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갈라 물을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즐겁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노래하게 하셨으며 여러 나라의 땅, 즉 요단 동편과 서편을 주심으로 그 땅을 마침내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으로 백성들이 그 땅에 충만했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나그네된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았고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으며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시편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고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포로민들에게 쓴 찬송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나그네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나그네로 살지만 그들 역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출바벨론을 해서
그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또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민족을 다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나그네처럼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은 곧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십계명, 즉 율법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언약 그 자체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신세로 살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유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애국과는 전혀 다른 통치와 새로운 삶은 율법에 대한 순종, 즉 십계명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이고 언약적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막연한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은 곧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한 삶을 말씀 순종을 통해 성취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저희들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자주 넘어지고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저희들은 언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복을 누리며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